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와서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다루는 것은 바로 모든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 어그러진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그래서 모든 교회의 문제의 해결은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으로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닥쳐있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을 그 안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며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의 본질인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바울은 복음의 정수이자 본질인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우리가 아무런 이성의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도 없이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설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목사이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받아들이지만 부활은 전혀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철저히 믿음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났으나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오랜 기간 동안 항상 공격받아왔고 부정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후에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지만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인데 어떻게 죽지 않은 자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명확한 부활의 증거들, 너무나도 분명한 부활의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실현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고대한 일이요, 기대한 일이요, 믿음 가운데 기다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증인들은 바로 무수한 증인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5절부터 등장하죠. 5절,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무수한 증인들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하였고 사도들이 증거하였고 500의 형제들 앞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으며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중 대다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에 살아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증언하고 또 그 증언한 바를 전하며 이를 전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보다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헌신하였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함으로 주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짓을 위하여 수천 년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또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9절에 보시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불리는 것을 감당하지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고 예수 믿는 신앙을 반대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로 큰 변화를 그가 겪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던 자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결단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역사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기에 그가 이런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만 살고 있는 자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한 우리 주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삶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운동하게 하며 나를 이끄는 그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며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바르게 자리를 잡고 또 우리도 주와 함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오늘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글로, 정보로, 화석으로, 장식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맛보시며 경험하시며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사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